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 시간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 구약성경 19쪽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루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이제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그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할 때 이 그가 누구죠? 그가 하갈이죠. 하갈이 지금 어떤 상황이죠? 사례한테 쫓겨났어. 쫓겨나서 가출 상태죠. 그러니까 도망했어야 돼. 왜 쫓겨났죠? 못된 짓을 했죠. 아브라함의 아기를 가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여주인을 멸시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위아래를 몰라보고 잘하면 내가 여주인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유일한 그 씨를 가졌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가정 문제가 생겼어요. 가정 문제가 종이 주인을 업신여기는 문제, 하극상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제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뭐라 그래요? 네가 알아서 해라. 이제 부인한테 너의 여종인이 알아서 해라. 죽이든 살리든 당신이 주인이니까 당신 뜻대로 해라. 그래서 이제 공동체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동체 문제가 생길 때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나와요. 어떻게 해결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하면 질서를 잡아요. 질서. 그 질서가 안 잡히면 공동체가 와해가 되는 거죠. 지금 질서는 어떤 질서예요? 사레가 주인이고 하갈은 종이란 말이죠. 하갈이 아무리 아기를 가졌어도 주인은 사레고 종은 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하갈이 질서를 역행하는 거예요. 질서를 역행하고 무너뜨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뭐냐면 질서예요. 질서. 자, 여기다 좀 적을게요. 질서. 질서 그러면 반대말이 뭐죠?
무질서죠, 무질서. 자, 무질서. 어느 게 하나님의 속성일까요? 질서.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부터 나오죠.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뭐 이렇게 돼 있죠. 아이고 이제 생각도 안 나네. 이거 큰일 났네. 창세기 한번 쭉 펴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창조할 때 어떤 상태? 창조 전에 혼돈, 공허, 흑암, 그러니까 무질서한 상태에서 누가 운행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부터? 빛부터, 그죠? 빛이 있으라. 흑암에 빛이 비치고 그 다음에 계속 4절에 보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돼요. 그러니까 무질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운행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질서 상태로 이제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제 이게 공동체에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도 교회도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는 증거가 뭐냐? 질서가 있느냐 없느냐. 네. 빛이 있고 보기에 좋아야 돼. 보기에. 네. 보기 좋은 떡은 맛도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은 질서예요. 이렇게 질서. 보기 좋고 제자리에 있는 거. 근데 마귀의 속성은 무질서. 이렇게 막 혼돈을 만들고 질서를 바꿔버려요.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게 마귀의 특기. 순서를 바꿔요. 자, 너희는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은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구하면 그 다음에요. 이 모든 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는 더해준. 이게 하나님의 질서인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요. 바꿔놔 이걸 바꿔놔. 먹을 거부터 해. 그게 급하잖아. 먹을 거부터 해.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그 말에 순종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그 순종하는 사람이 많죠. 안 많아요. 여기는 한 분도 없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질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질서가. 그러니까 뭐 먼저 하느냐,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이렇게. 성경에는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 그러고, 이 모든 걸 먼저 구하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나라인 거예요. 마귀가 장악하는 나라인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가 분명히 세우지 않으면 자꾸 거기로 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이제 돌리시는데 하나님이 뭐를 시험하셨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가 우선이라고요? 말씀이 우선이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만나가 내렸어요. 하루 먹을 것만 가져가려잖아. 하루 먹을 것만 가져왔는데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내일은 어떻게 먹고 살지? 그래가지고 내일 것까지 모레 것까지 가져간 거 어떻게 됐다고요? 다 썩어 벌레가 나서 못 먹었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화가 나신 그 내용이 나와요.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내 말을 듣겠느냐 하고 모세를 향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말씀대로 안 하냐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질 텐데 이게 이제 우리의 싸움은 이게 질서 무질서라고 써놨지만 이 굉장히 본질적 싸움이에요. 가정에 질서가 있으면 평안하겠죠, 그죠? 네. 근데 무질서한 가정은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근데 이제
자, 7절에 보면 이제 네. 자,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죠. 근데 하갈을 이뻐하셨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것도 있어요. 그죠? 그 불쌍한 영혼, 오갈 데 없는 영혼을. 근데 이제 하갈도 이뻐하시지만 정말 이뻐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가졌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갈이 못된 짓을 했는데 이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죽게 생겼어, 광야에서.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랑 언약 관계예요? 아브라함은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에 관련된 모든 건 다 책임져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하나님과 우리는 무슨 관계? 언약 관계. 누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언약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잘못했어도 아브라함의 씨를 가졌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씨를 보호하는,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자, 내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예요. 나에 관련된 모든 거 책임져 반드시 이렇게 마음에 딱 세우시라고요. 하나님 내 아버지 맞죠? 네. 집사님 아버지예요? 제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지 뭐. 나는 내 아버지가 확실해. 그죠? 네, 내 아버지다 말이에요. 나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 이거를 날마다 이걸 새기고 하나님 딸 맞죠? 예수님 피로 나 값주고 산 딸 맞죠? 하나님 전능하시죠? 내 아버지 맞죠? 오늘도 책임져 주세요. 그 아버지한테 솔직하게 알리시면 돼요. 하나님 나 이러이러한 부분이 힘들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막 너무 내 믿음에 지나치게 하면 믿음이 안 생기니까 지금보다는 이렇게 조금 더 나아진 걸 그래도 구하면 믿음이 좀 생겨요. 예. 그래서 그게 환경이 바뀌면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또 구하세요. 해보세요. 꾸준하게 매일 기도 제목을 이렇게 1번 적어놓고 2번 적어놓고 3번 적어놓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때와 기한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어쨌든 내 속에 믿음의 분량대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겸손히 구하는 건 저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이 세상 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니까 구하지도 말라. 그 정도 경지까지 가려면 참 좋겠어요. 예, 하지만 저는 솔직히 제가 믿음이 별로 없어서 그냥 하나님 솔직하게 얘기하거든요. 나 솔직히 그렇게 막 뭐라 그럴까 구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아시죠?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뵙지 못하는 저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서 그냥 소원을 안 해요. 현실적인 거든 어떤 거든 소원을 안 하면 우리 하나님은 야 너는 기도가 그거밖에 안 되냐? 하고서 외면하실까요? 아니면 그래 그래도 나를 찾아오니 기도하니 이 아버지가 해줄게 이렇게 할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을 좀 믿으셨으면 좋겠고 근데 하나님과 이렇게 이제 무슨 거래하는 거 있어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줄 테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 주세요. 이거는 아니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소원을 안 해도 하나님이 안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건데 하나님과 거래하는 사람들 그거는 제가 볼 때 중심이 잘못됐고 또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한 어떤 그런 기도는 기복적 기도라 그래요. 네, 이제 좀 색깔이 다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중심을 잘 살펴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질서를 세워요. 그래서 쫓아내버렸어요. 아브라함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팠죠. 그러니까 질서를 잡을 때는 통증이 와요. 그러니까 무질서해지고 나서 질서를 잡으면 반드시 대가가 오고 통증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상처가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무질서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계속 질서를 잘 관리하시는 게 이것이 좋은 일이죠. 그렇죠? 서로 상처 안 받고. 네. 교회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이게 질서를 잡으려면 반드시 그 통증이 오고 누군가는 이렇게 뭐 이렇게 쫓아내고 이게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질서를 딱 세워야 안정이 돼요. 그러니까 쫓아내니까 아브라함 공동체가 안정이 된 거죠. 근데 아브라함 속에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마 기도했을 것 같아. 에? 저것도 그래도 나하고 같이 산 부인인데 내 씨를 배에 갖고 있는 뱃속에 있는데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기도 안 했겠어요? 아브라함이 착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가서 구원해 주는 거죠. 자 보세요. 8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르되 새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기 이제 주님이 물어요. 뭐라고 물어요?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죠? 네. 알면서 왜 물어요? 아브라함 집에서 와서 어디로 갈지 모르죠. 근데 지금 장소를 묻는 게 아니고 뭘 묻는 거예요? 영적인 위치. 너 지금 어디서 왔니? 어디로 가니? 자, 아담이 범죄했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숨었죠. 하나님 나타나니까 숨었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서 우리에게 물어요. 뭐라고? 너 어디 있니 지금? 자, 그럼 오늘 주제에 비추어서 너는 질서 가운데 있니? 무질서 가운데 있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질서. 자, 이제 제가 물을게요. 질서 가운데 있어요. 지금 내 삶이 질서가 잘 잡혔어요. 무질서해요. 질서가 잘 잡혔어요. 네, 그러면 아주 좋고. 근데 내 삶은 막 이렇게 혼돈이야, 막 무질서해.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질서 가운데 있느냐, 무질서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아니라 좀 떨어져 있느냐, 이렇게 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내면에 내 마음이 질서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편안하죠. 근데 막 어떨 때는 번민이 오고 혼란스럽고 그건 무슨 상태예요? 마음이 무질서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내 영혼이 질서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인으로 딱 내 주인으로 날마다 삼는 훈련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주인이니까 그 말씀에 따라만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죽든지 살든지 나는 말씀만 따라갈래. 그러면 질서 잡혀요, 안 잡혀요? 잡혀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어떤 구심점 역할, 저는 이걸 강조해요. 그러니까 구심점이 딱 있어야 돼. 우리 교회는 말씀이 구심점이 되길 원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죄송한 말이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서 있으니까 그죠? 예? 중요한 자리인데 제가 제 생각대로 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거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쨌든 이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든지 말씀을 찾자 같이. 이렇게 말씀이 주인되고 우리 무조건 말씀에 순종하는, 잘 못해도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를 만들자. 우리가 그렇게 가자. 한번 해보자. 요렇게 되길 원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말씀이 주인이 딱 되는 교회를 그런 분위기를 딱 만들면
저는 진짜 틀림없이 확신하는데, 분명히 확신하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네. 이 얘기를 100번은 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1000번은 더 해야 돼. 왜냐하면은 이게 거의 다, 이게 다예요. 말씀이 주인 되는 게 다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죽어라고 말씀이 주인 되게 하지 않아요. 또 하루 지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돼. 내 혈기가 주인돼. 내 판단이 주인돼.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걸 자꾸 하시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아예 딴 생각은 안 해요. 아이고, 이제 말씀이 주인이다. 이렇게 하고서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 되면 나보다 잘하시겠죠? 그냥 잘하실까요? 훨씬 잘하실까요? 1000만 배? 그거밖에 안 돼요. 전능하신데. 근데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면 하나님의 손길이 그렇게 막 이렇게 인색하게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란 분 자체가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됐든 제가 거의 뭐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는데 오늘도 똑같아요. 성경이 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 없어도 되잖아요. 다시 만들면 되지 뭐. 근데 뭐가 아쉬워서 자꾸 얘기할까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가 뭐예요? 그냥 나무 열매가 아니잖아요. 다 에덴 동산 그냥 100%다 공급해 주는데 그거 하나만 하지 마라. 그거는 뭐예요? 너는 나를 떠나지 말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로, 그죠?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랬죠? 자유의지를 왜 주셨어요? 안 주시면 되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인격은.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잖아요. 완전한 게 뭐냐? 어디서 찾아요? 하나님이 완전하니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가지셨죠? 자유의지를 갖는 게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 존재의 양식이 그렇다고요. 우리에게 뭘 줬어요? 완전함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함의 창조는 자유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자유의지가 완전했어요. 그런데 나만 떠나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거 하나만 지켜라 했는데 떠났죠. 그죠? 한 번 떠나면 어떻게 돼요? 갔다가 다시 오면 되지?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이 완전하니까 흠집이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기는 완전한 분과 못 만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복음사경에 월요일날 촬영했는데 거기서 설명 다 쭉 해놨어요. 그러니까 한 번 갔다가 한 번 잘못했는데 다시 오면 되지. 하나님 그것도 안 봐주셔요? 안 봐주시는 게 봐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100% 완전하기 때문에 조금만 흠집이 나도 못 만나. 그 정도로 완전한 거예요. 그러면 이 흠집이 난 인간이 완전해져야만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지어서 흠집이 난 인간이 죄가 완전히 해결되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의 노력으로는 된다 안 된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해도. 죄 가운데서 잘하는 거니까 죄라는 늪 속에 빠져서 잘하는 거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죄 가운데 오셔서 죄 없이 대신 죽으셨죠. 완벽한 죄사함.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완전해진다. 완전한 죄사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과 연결됐어요 안 됐어요? 연결됐잖아요. 그럼 연결됐으면 하나님의 공급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 믿어요? 아멘.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데 요걸 날마다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고 주장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완벽한 죄사함 때문에. 근데 그게 느껴지지 않죠. 눈에 보이거나 느껴지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지금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공급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 근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요. 믿음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큰 믿음을 구하고 이게 이루어지면 또 조금 구하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한 번에 막 이렇게 막 크게 기도해야지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안 되더라고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제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제가요 간장종지만한 믿음이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대전만큼은 됐어요. 냉면 됐죠. 냉면 대전 만큼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저도 이렇게 자라나는 과정을 거치는데 뭐 크게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라 그러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돼. 근데 믿음의 그릇을 키우면서 꾸준히 기도했던 거는 다 이루어졌어요. 네,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 제일 잘 사는 거고요. 내일 더 잘 살 거고요. 모레 더 잘 살 거예요. 네, 배 아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믿음을 계속 조금씩 키우면서 기도를 하니까. 근데 내가 아무리 큰 믿음을 갖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못 채울까요? 능히 채우고도 남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숙제는 믿음을 자꾸 키워나가는 그런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갈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뭐예요? 너 지금 질서에서 벗어나 있구나.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하갈이 그래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랬더니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너의 자리가 어디라고요? 사례의 종의 자리로 돌아가서 거기에 복종해라. 질서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자 10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어떻게 해요? 네가 살고 일단 살고 그 다음에 번성하고 그 다음에요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질서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고 번성하고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하나하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나 지금 질서 가운데 있나? 이걸 항상 점검하시고 질서에서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질서 가운데 오면 살고 번성하고 나라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공동체의 질서 첫 번째는 제가 얘기했죠. 자, 질서는 1번 공동체. 저는 이제 교회 항상 교회 생각밖에 안 하죠. 공동체의 영적 질서. 여기 누가 주인 되게 하자고요? 말씀이 주인 되게 합시다. 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말하는 게 말씀에서 벗어나면 장로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말씀에서 벗어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회개해야 돼요. 무작정 제가 말하는 걸 다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어느 질서 안에 말씀 안에 저도 복종을 해야 돼요. 어느 교회 가면 목사님이 그냥 뭐 말씀 위에 있는 분도 있는 것 그렇게 막 그렇게는 아니겠지만 그런 분위기로 막 하시는 분이 있으니 저는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하나님 자리에 서서 본인이 막 얘기해. 그러면 난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의 영적 질서. 자, 여기 질문이 뭐냐면요. 자, 아브라함 집안의 이 하극상 문제가 누구 때문에 생겼을까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서 왔어요. 아브라함이 누구 말을 들었어요? 지난주에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 말씀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뭐라고요?
주겠다 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누가 지킨다고요? 하나님이 100%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못하지 우리가. 그죠? 75세에 불러서 100세의 아들을 주기 25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아유, 언제 주실 거야? 10년이 지났는데. 그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좀 거들어 드려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거들어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들어 드리면 된다 안 된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거들면 안 돼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거룩한 말씀에 우리가 손만 대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왜곡돼 버려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금방 주실 수도 있는데 25년을 그냥 그 긴 세월을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뭐 이런 거를 25년을 하는데 가리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님이 한다. 네가 거둘 게 전혀 없다. 네가 할 게 전혀 없다. 그래서 지금 뭘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이 100% 다 한 걸 너는 뭐만 하면 돼? 믿기만 해라 그 말이에요. 복음이랑 똑같죠. 죄사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완벽한 죄사함 이루시는 거를 인간이 거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100% 다 해놓은 걸 우리는 뭐예요? 거들지 않고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복음의 정신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쫙이에요 쫙.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가 뭐예요? 내가 일을 안 할 수 없잖아요. 일도 하고 뭐도 하고 하지만 뭐를 붙들고 있으라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라고요. 이렇게 절대 안 놓을 거야. 난 이 말씀은 안 놓을 거야 하고 붙들고 있으면 내가 커요? 말씀이 커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내가 말씀 붙들고 있으면 내가 말씀에 매달려 있는 거지 말씀이 나에게 매달려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부족해도 말씀이 나보다 크신 말씀이 있으니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거들지 말고 이 말씀에 거들지 말고 붙들고만 있고 그 다음에 사는 건 똑같이 살면 돼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네? 좀 착한 일도 좀 하시고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우리가 의인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여전히 죄인이지. 착한 일 조금 해놓고 막 생생내는 분들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 해도 죄인이다고 말이죠. 사례의 말을 들었어요. 창세기에 아담이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하와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죄가 왔어요. 그러니까 자 개인의 영적 질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다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공동체에 문제가 왔어요. 제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말씀 맡은 자인데 성도님들 중에 가끔 질문을 해요. 대답하기 힘든 질문을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갈등이 내가 이 말을 하면 이분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어. 자 그때 어떻게 교회를 안 나와도 나는 말씀을 그냥 전해야지. 맞아요. 제가 만약에 말씀 아닌 걸 아이고 상처받을까봐 다른 말을 했어. 틀려요 그거는. 그러면 안 된다. 최대한 부드럽게 얘기를 해도 그냥 어찌됐든 바른 걸 얘기를 해줘야 그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 근데 제가 타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다른 말을 듣기 시작하면 안 돼. 그래서 만약에 저보고 다른 말 하라 그러면 저는 못 견뎌요. 뭐 잘못할 수 있죠. 저도 인간인지라 잘못 말할 수 있지만은 그때는 제가 이제 뭐 회개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뭐 그렇게 되는 거는 못 견딘다.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 요 성경 구절이 신약에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자, 하갈 여종과 그 아들. 그 다음에
사례와 그 아들, 여종과 그 아들, 그 다음에 여주인과 그 아들 이렇게 갈라디아서 몇 장이냐면 4장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요거만 찾으면 오늘 설교 끝이에요. 저 설교 길게 안 하죠? 네. 좀 길게 했으면 좋겠죠? 대답을 아무도 한 사람만 하는. 갈라디아서 4장 21절 신약 306페이지. 자, 하갈과 사라 이렇게 제목 파란 글씨로 돼 있어요. 저는 파란 글씨로 돼 있는데. 네. 자, 4장 갈라디아 4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계속 읽어요. 23절에 육체를 따라, 이건 인간이 거두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약속은 뭐예요? 말씀에 따라, 그죠? 순전히 하나님 약속에 따라온 거죠. 24절 읽어요.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더불어 종을 두다. 자, 이제 건너뛰어요. 29절부터 31절까지 시작.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제 요거 전에 하여튼 뭐라고 돼 있냐면요. 육체를 따라 약속을 따라 돼 있는데 이거를 율법과 복음이에요. 율법이 뭔지 아시죠? 율법과 복음. 자, 율법은 사람이 하는 거, 사람이 끊임없이 자기 힘으로 지키는 거. 복음은요, 하나님이 100% 다 한 걸 그냥 받아만 드리는 거예요. 받아만 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다 해놓은 걸 그냥 받아만 드리는 게 복음이에요. 지금 율법적으로 사세요? 복음적으로 사세요? 복음. 확실해요? 근데 복음적으로 사는 거를 잘 연구하셔야 돼요. 지금 자꾸 하나님 말씀에 내가 뭘 거두려고 하는, 내가 뭔가 행위를 열심히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고가 전부 뭐냐면 율법이에요. 근데 복음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 완벽한 죄사함 다 해놓으셨어. 하나님과 나는 연결돼 있어. 하나님의 모든 거 다 내 거야. 내게 이미 주셨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나는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돼.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돼? 믿음만 키워나가면 되고 하나님께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요게 복음인데 요렇게 안 살아요. 이렇게 안 사니까 어떻게 살아요? 힘들게 살아요. 누가 그랬어요 지금? 힘들게 살아요. 근데 힘들게 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고 우리 속에 죄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자꾸 생각을 어떻게 바꾸라고요? 복음적으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율법이 질서잖아요. 오늘 주제가 율법이 위에 있어야 돼요. 복음이 위에 있어야 돼요. 복음이 위에 주인이 돼야 된다가 말이죠.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가는데 지금은 우리 속에 죄가 있잖아요. 그렇죠? 죄가 있으니 형벌이 있잖아요. 땀이 흘러야 먹고 살리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 어느 정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뭐예요? 죄 사함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덴 동산처럼 에덴 동산 만들 때 아담이 거들었어요. 거둔 게 없잖아요. 뭐 이렇게 도와드린 게 없잖아. 다 해놓고 다 줬잖아. 한 가지만 하지 마. 하나님만 떠나지 마. 지금 나 하나님 안 떠났죠? 중심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내 중심이 하나님만 안 떠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날마다 하는 게 뭐예요? 눈 딱 뜨면 하나님, 이게 아예 몸에 배워버렸어.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제 마음이 교만해졌나요? 제가 세상을 돌아보나요? 그런 게 없으면 오늘 하루도 형통하겠다. 왜?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는 걸 믿어 저는. 네? 자, 그러면 율법이 복음에 복종해야 돼요. 율법은 인간의 행위, 이 행위에 매인 분들이 거의 다라고 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여기 매여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가 급해요? 지금 일이 급해. 사업이 급해.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 비춰서. 정말 사업이 급할까요? 아직도 그게 급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게 여기에 복종이 안 된 거예요. 복음이 주인데 내가 완벽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미 내게 공급이 되고 나는 뭐만 하면 돼? 하나님 하고 부르고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요것만 해달라는데 그것도 안 해. 아유 내가 막 속이 터져. 하나님 심정이 그럴 것 같아. 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독생자를 보내서 몸을 찢어서 피를 다 흘려서 완벽하게 죄사함도 내가 다 이뤄놓고 이제는 복음의 세계를 열어놓고 하나님의 무한한 거 내가 너한테 다 줬다. 나를 자꾸 기도만 해다오. 내가 부을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조지 뮬러 같은 사람은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 받았대잖아요. 고아원 차려놓고 어디 가서 돈 버는 것도 없어요. 나가서 노가다 한 거 없어.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성경에 고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고아애들의 아버지네? 그럼 하나님 먹이시겠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채우지 돈을?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지금 하나님 질서 안에 있어요. 고아들을 내가 짐지고 있어. 그 하나님 일이죠. 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고 그 다음에요. 내 입을 크게 열면 채우리라. 기도하면 채운다는 걸 믿고 기도를 했는데 90세가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1,000 몇백억을 기도로 다 공급받았어요. 이게 믿어지는 분은 여기 있는 분이에요. 이게 안 믿어지는 분은 여기 있는 이거 그런 게 어디서 내가 열심히 뛰어야지. 열심히 뛰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뛰고 싶으면 뛰세요. 근데 내가 뛰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게 율법이에요. 복음은 내가 안 뛰어도 돼. 근데 저도요 믿음이 약해서 안 뛰어도 되는데 말씀은 안 뛰어도 된다 그러지만 저도요 막 이제 믿음이 약해서 조급해지고 그래요. 하지만 뭐예요? 자꾸 이 생각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다 해놓고 이렇게 믿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율법이 이겨버려요. 율법이 주인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힘들고 괴롭고 조급하고 복잡하고 이래요. 그 다음에 행위가 이겨버리면 자기 자랑, 내가 열심히 했다. 그 다음에요 생색내고 또 내가 억울해.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억울해. 또 그 다음에 옆에 사람을 판단해요. 정죄해요. 나 열심히 하는데 너 뭐 했니? 이게 전부 뭐예요? 율법.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율법으로 가면 의로워질 육체가 없으니 심판받고 정죄받고 지옥 가요. 율법이 주인이 되면 자꾸 비교해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 왜요? 인간의 행위가 주인되니까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요. 자, 복음이 주인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 내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다 받는 거잖아요. 그냥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감사. 그 다음에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용서가 되죠. 왜? 지금 내가 가지고 전부 내가 받은 거잖아. 그 다음에 찬양. 정죄 안 해요, 그죠? 정죄 안 하고 축복, 칭찬, 진심으로 그게 돼요. 긍휼히 여겨야지.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냥 이분들은 설교 안 들어도 될 분들이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율법이 복음의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질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제가 율법적 설교를 하면 손 들고 이 있습니다 하셔야 돼요. 지금 율법적 설교를 하셨다. 복음적 설교가 오면은 잘하셨어요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가 이겨야 된다? 복음이 이겨야 돼. 복음. 하나님 은혜. 네? 복음은 뭐예요? 은혜. 여기는 인간의 행위, 여기는 순전한 은혜. 자, 우리는 행위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삽시다. 100% 은혜로 사시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공동체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결해요? 질서를 잡아요. 질서 잡을 때 고통이 반드시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네, 근데 다시 질서 안에 들어가면 그냥 안정이 돼요.